아멘. 네. 못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836편 지금이라도 찾아 놓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제가 조금 배려가 짧았어요. 괜찮습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예. 구약 836페이지. 시편 46편 나오죠? 예, 46편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먼저 무능하고 하나님 연약함을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미련함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뜨거운 말씀 되기 원합니다. 회복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치료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말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종은 부족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중국 음식에 보면 짬뽕이라고 있습니다. 짬뽕. 짜장면과 우동이 섞이면 이것이 짬뽕인데, 섞어 비빔밥 이런 것도 있지요. 예. 오늘 제 말씀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통하는 카카오톡 방이 있는데, 시편 46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영상을 올렸더니 환난 해놓고 우리 성도님이 퀘스천마크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 46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예, 어젠가요? 그게요? 예, 어젠가 그렇게 하고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막 핑계만 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일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은 의도와 많이 빗나가서 우리 성도님에게 환난에 대해서 뭔가 좀 알려주려고 이렇게 주석적으로도 찾아보고 뭔가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못한,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그래서 오늘 또 막 이렇게 사실 막 이 교회 와가지고 생각이 너무나도 번잡한 일이 많아가지고서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냥 그 은혜로 그냥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그냥 감동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 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면서도 설교가 좀 긴 편인데, 오늘은 이것이 어쩌면 30분도 못 가서 끝나게 될지, 그러면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예배만큼은 이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머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그것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늘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그런 게 있었고 절망스러운 게 있었고 낙심되는 게 있었더라면 이것이 새 힘이 돼서 돌아가길 원하고, 정말로 치유가 돼서 돌아가길 원하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6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1절에서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평안의 때가 아닌 것만은 사실이죠. 이 뭔가 위기의 때, 이 곤란한 때, 이런 때가 지금 배경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전쟁 때에 묵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언제냐면 이제 그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침략이 있었습니다. 사네립의 침략이 있어가지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고 극적으로 예루살렘 함락의 위기를 모면했을 때 지은 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역이 아수르 군대의 그 짓밟히고요,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저는 엉뚱한 소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보낸 랍사게라는 이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는 항복하라, 이것을 항복을 이렇게 재촉할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을 했는지, 랍사게가 항복을 재촉하면서 써서 보냈던 그런 서신을 하나님께 펴 올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자고 일어나 봤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밤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제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에 뒤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칼을 들고 군대를 조성을 해서 나가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아수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나이다, 그 어느 신이 아수르의 신에게서 건진받은 신이 있고 어느 신이 아수르에게서 이런 온전했던 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뒤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 밤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한순간에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강한 이 적국의 침공과 포위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그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를 노래하는 것이 오늘 46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배경을 달리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역대하 성경 20장에서 보면은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침략해서 남유사 여호사밧 왕과 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쳤지만은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들을 이기고 역대하 그 20장 15절에서 20장 그 4절에서 이제 그 구원하신 하나님, 15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5절의 그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 10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46편 시는 이제 그 여호사밧 왕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민족의 그 존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은요, 당연한 사실이고요. 또 이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떤 신앙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이것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로부터 건진받았던 그 사실을, 그 하나님께 사랑과 신뢰를 담아서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이 시를 썼을 것으로 이 개연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을 신학자들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민족의 존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민족의 그 존폐 위기는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00 몇 번인가 침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찍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그럴지라도요, 그 민족이 존폐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민족이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을 줄로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군대 한 사람도 나가질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능력으로는 안 돼요. 사람 100이든 1000이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어떤 이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기를 딛고 더 발전적인 미래의 그 꿈과 비전의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조용하시오. 너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누구를 편들고 나쁘고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님답게 윤석열 대통령은요, 누구보다도 뚝심이 있는 것 같아요. 뚝심이. 제가 생각을 할 때 뚝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탄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뚝심으로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 분당 무슨 사건 이런 거 이재명 수사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직위를 얻었다고 그래서 범죄를 덮으란 말이냐 그 법무장관이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게 다 뭐겠어요? 윤석열 정부의 힘인 거죠. 그 뚝심은 대단한데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무튼 세워진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보태줘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세워진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한다든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할지라 이런 얘기가 있을지라도요, 어찌됐든 이 주사파로부터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자체만큼은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 시험을 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와 같은 토대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기독교 입국론, 오직 이 기독교가 근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가고 있을 때 이게 뭡니까? 기독교 입국론이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면서도 우리나라 초대 박사잖아요. 미국에서 세계의 대학을 나오면서 이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최초의 박사잖아요. 그 사람은요, 신학자였어요.
목사를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목사가 되기보다는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를 건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나쁘다고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이국론 기반하에 세우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나라. 할렐루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 이 대통령 퇴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올 때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힘을 보태고 응원해야 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이걸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민족의 존폐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적국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말씀이 보이면서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요, 이 국가의 정책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을 종교분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분리 해석은요, 이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죠.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이 미국의 1대, 2대, 3대 대통령의 믿음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그때 대통령이 벌써 만드는 법이 종교분리라는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교분리라는 것이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것이 아니었고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국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자체적으로 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고 교회도 종교단체도 한 국가다 하는 거예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대사관이 들어오면 그들을 우리가 재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를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종교단체도 국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계속 많은 이 시국사범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 경찰이라든지 검찰, 국정원 이런 사람들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명동성당에 가서 피신을 할 때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체포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한 종교기관을 한 국가로 보기 때문에 그 성당 이런 데 침투하지 가서 체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나중에는 어디 갔습니까? 이제 교회로 와서 피신도 했고요. 이 조계종이라든지 이런 불교 사찰 단체에 가서 피신하고 그래도요. 전두환 대통령도요. 그런 이 종교 단체에 가서 그들을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종교 단체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법에서는 국가는 교회 단체, 이 교회에서 일하는 그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국가는 이 종교기관의 어떠한 그 목사라든지 이런 사역자들을 국가에서 임명해서 세울 수 없다. 이것을 정해놨어요. 이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종교 분리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이 교회라든지 이런 이 단체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교회의 이 사대나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임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못 박아놓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종교 분리인데, 이것을 일제시대에 달리 잘못 해석이 됐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이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종교 분리를 거꾸로 해석을 했고요. 그 부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와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잘못 적용이 되었었고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완전히 이것을 종교 분리다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 정치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코로나 때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열왕기 하에서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이 선지자 때만 해도, 그 엘리사 선지자 때 아합 왕이 들어서고 그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왕인가 때에
그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들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고, 이것을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그 뒤로 가만히 보면은요, 국가에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 좋으냐, 저렇게 하면 좋으냐, 계속적으로 그 코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따라서 왕에게 조언을 했고, 그러다 보면 왕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쓴말이 되어서 왕은 듣기 싫어했고, 그 참 선지자를 때리고 괴롭히면서 이렇게 고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를 등용을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하도 많은 고난을 받아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쳐놓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밥을 굶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구원을 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때 그 반대되는 선지자들 보십시오. 뭐 하나냐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 보면 다 거짓말로, 여호사밧 때도 우리가 싸우러 나가랴 마랴 물어보면 왕의 그 입맛에 맞는 거짓말을 하고, 이게 뭡니까? 선지자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왕에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하니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왕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도 나중에는요, 큰 통나무를, 이 속을 파고 통나무 속에다가 멍석마리처럼 이사야를 말아놓고, 그러면서 톱으로 썰어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은요, 이 종교에 개입을 해서 왕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정책이 바로 되도록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이 국정에 얼마든지 왕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잘못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고난이 있을 때, 이 아수르의 이 고난으로부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그 이 남유다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국가의 어려운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예,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고백이 한 개인의 어떤 이 고백이 아니라, 오늘 시가 공동체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고백. 뭐냐면요,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예, 우리의 피난처시요. 나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시요. 예,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개인적인 고백이 아닌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민족적인, 이 공동체적인 이런 이 충성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요, 바랄 수 없이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개독이라고 그러겠어요. 이 권위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공동체적인 말씀 안에서의 단합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국가의 이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편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고 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를 이겼을 때 그들의 이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였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다, 나의 힘이다.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한꺼번에 싹쓸이 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요동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거나 이런 깊은 신음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우리가 46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46편을 보고 가장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들어보셨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1517년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캐톨릭에서, 이 캐톨릭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써야 될 용어거든요. 이 천주교 그들이 먼저 점거해버린 거야. 사실 캐톨릭이라는 이름을요. 아무튼 이 천주교에서 그들의 잘못된 실상 가운데서 그 잘못된 실상에서 바로 나온 이것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기까지 앞서 싸웠던 개혁가가 누구냐? 마틴 루터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요, 독일의 신부였습니다. 신부였고요. 예, 결혼한 신부였고, 그리고 이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어떠한 성당을 기어 올라가면서 참회를 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런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마틴 루터가 가장 신뢰했고 힘을 받았던 성경이 뭐냐? 시편 46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시편 46편을 통해서 힘을 얻었는데, 이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잖아요. 이 46편 1절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찬송가 585장을 작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585장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때요? 이 시편 46편 1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46편 1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585장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찬송가 585장이 지어졌는데, 이것이 시편 46편 1절을 생각하면서 지어진 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곡이 이루어졌고, 로마 교황청의 부패로부터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그 힘도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새롭게 하고 살리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나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요, 낙심되고 좌절하고 고난받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와 같이 46편 이 말씀을 보고 이 로마 교황청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정말로 숱하게 회유하고 돈으로 명예로 직위로 막 이렇게 할 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힘이 되었던 말씀이 46편 말씀이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가 생각해냈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숱한 어려움이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육자들을 피해서 친구 집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숨어 있기도 했고요. 그런 이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그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누가 돌아가셨나? 누가 죽었어요? 왜 당신 상복을 입고 있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옛기 사람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돌아가 이 사람아, 응? 그러면서 그 부인을 책망하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자기 부인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되는 이 환난 날에 만날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돌아가시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실을 부인이 이제 깨우쳐 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마다 밥을 못 먹으면요 우리는 영양실조 걸리고 힘이 없고요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엔진 힘이 아무리 좋아도요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늘로 날아가다 미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가 잘못된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1절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피난처가 오늘 46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피난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셀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3절에서 뭐라고, 이 3절까지 이 중요한 단어, 이 단어가 뭐냐면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7절까지, 7절 마지막에 셀라라고 그랬는데 그 7절에서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11절에서도 마지막에는 셀라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요, 그 11절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피난처가 뭐냐면 이 비바람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피난처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피난처는 막 부산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 위험으로부터 이제 피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피난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46편의 이 배경에 대해서 남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수르 전역이 이 남유다 전역이 아수르 군사의 그 말발굽에 다 짓밟혔거든요. 예루살렘은 남았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랍삭의 장군은 히스기야는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로 풍전당과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서 이게 어딘지 모르겠네. 예,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요,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 이 군대의 어떤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이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피할 때 갑자기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막 원망하고 그럴 때 여호수아를 원망을 할 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을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실제로요 그 이후로 애굽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돈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명예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을 만날 때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다든지 희귀병에 걸렸다든지 무슨 암병에 걸렸다든지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내 권위 명예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로 될 것 같으면 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 뒤통수에 암이 나서 죽었겠어요? 이게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희귀병이 오늘날 그냥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대지진이 일어나든지 막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며칠 전에도 그냥 엄청난 그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요 막 포항제철 같은 데 막 물이 담고 막 이 주차장에 물이 담아서 그 차를 빼려갔다가 가족이 죽고 요즘 전염병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19가 왔는데 이게 불가항력적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안 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병도 하나님께로 가면 그 암은 고쳐지는 거예요.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하나님께서요 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재지변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신뢰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썰렁한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썰렁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도요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신뢰 관계가 있고 확실히 주님을 의지할 때 불가항력적인 내 모든 그 일은 기적적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일은 회복되고 치료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피난처시라고 그랬고 또 1절에서 보니까 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힘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간을 지켜주실 수 있는 참되고 안전한 도피처이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과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안전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피난처는 뭐냐? 피난처는요, 방어적 차원입니다. 피난처. 칼과 방패가 있다고 보면 피난처는 방패와 같아요. 근데 힘은 무엇입니까? 공격적인 차원인 거예요.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안전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요,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는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는데 그 산 위에 그 여호와의 그 불병가가, 이 여호와의 그 천사들이 가득가득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깔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호위군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질병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어떤 위협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용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환난 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재난도 만나고 환경적인 거, 우리 심신적인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 말을 왜 여기서 이 원어로 베차르토라고 하는데요, 왜 베차르토라는 말을 왜 적었느냐, 우리 성도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환난을 이 히브리 원어로 베차르토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 베차르토라는 말은 협착한 길, 좁은 장소 등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넓고 환한 길, 이런 길 같은 경우는 평안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좁고 협착한 길, 삐따득한 길, 이런 것은 이 고난이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환난 중에라는 이 베차르토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반대자, 적대자, 곤경,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그래요. 이런 뜻에서 유래된 것이 베차르토인데,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꽉 조여든다,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꽉 조여들면 힘든 거죠. 사방에서부터 우리를 못살게 마귀가, 사탄이 막 조여들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꽉 조여든다. 그리고 고통, 역경, 고난, 이런 것을 환난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러는데, 환난 중에 만나주신다, 이 만나주신다는 이 원어가 니무차라고 그러는데요, 니무차라고 그러는데, 니무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에즈라 베차르토 니무차 메우도, 이렇게 히브리어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그냥 베껴왔어. 그런데 보니까 이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난다는 것을 니무차라고 그러는데, 수동형, 수동형, 이 수동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어주는 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내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도요, 큰 도움이다. 이 큰 도움이라는 것을 도움이 큰 도움을 베푸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은 그 환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요만큼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환난 중에 만난다, 니무르라는 것, 니무차라는 것이 수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정말로 그 건강한 99마리 양을 산에 버려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애쓰시는데, 나는 잃어버린 양이면서도 나를 찾아 애쓰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언제 발견하느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환난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고난 중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 좌절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유익인 것입니까? 저도요, 내게 고난을 주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고난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도 내게 은인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지으려고 내가 나를 살피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요, 이것을 이건 주석적 이런 것을 떠나서 누가 새벽을 찾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새벽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을 찾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새벽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별한 사람. 할렐루야. 이게 새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밤이 어두워도 새벽의 광명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벽에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홍해 바다가, 이 모세가 손을 내밀며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이 바다를 건너고 났는데 그 시각이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하고 그 여리고성을 7번 들고 마지막에는 7번 들고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시각이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만나를 내려주었던 그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할렐루야.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이 발을 담근 그것도 새벽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날이 샌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벽 아니겠어요?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이나 민족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찾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